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팔복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세 가지로 우리가 팔복은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한번 빠르게 한번 그걸 한번 우리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팔복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팔복은 거듭난 신자의 성품이다. 팔복의 성품들은 전체가 다 나타난다. 팔복의 성품들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전부 어떤 구조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치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뭐냐면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그때 복을 받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편에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났을 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좀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팔복의 내용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나 항목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 안에 마땅히 이런 구원의 결과로서 이런 모습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로서, 구원의 결과로서 신자의 성품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성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이 성품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어떤 기질, 그런 것도 조금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질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팔복이 말하는 성품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우리의 성품을 조금 더 개선시키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 아니라 이 팔복의 성품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 신자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그게 바로 팔복의 첫 번째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이 팔복의 성품들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8가지가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도 우리는 마치 이 9가지의 개별적인 어떤 특성들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할 때 이 열매라는 단어가 여러분 단수로 쓰였어요. 사실은 9가지면 복수로 써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수로 열매들이라고 쓰지 않고 단수로 열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과일 하나를 먹었을 때 그 과일 안에 달콤한 맛도 있고 새콤한 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맛이 있듯이 거듭난 신자 안에 사랑의 맛도 있고 희락의 맛도 있고 이 9가지의 맛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 이 팔복에 나오는 목록들, 심령의 가난부터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8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사항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사항은 팔복의 성품들은 전체가 다 나타나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될 때, 거듭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야 마땅한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영적 가난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이신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신 그 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돼요? 기쁜 거예요. 이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를 측량하는 시금석과 같아요. 나의 신앙, 지금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 바로 이 팔복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대조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보통 이거를 점검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교회에서 예배와 여러 모임과 또 여러 헌신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됨은 그런 외적인 것들로 절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외적인 일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라면 마땅해요. 예배를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거듭난 신자라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내 안에 팔복의 모습들과 팔복의 성품들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팔복의 성품들이 전부 그리고 단계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성도이고, 아무리 우리의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팔복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하는, 종교성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과 같아요. 우리 알곡교회 안에 다른 종교들보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더 좋아하는 종교인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도 예외가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종교인에서
참된 성도로 변화되는 그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우리 알곡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이제 팔복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팔복은 복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보면은 여러분, 각 조항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아, 행복한 자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수훈 안에 이제 팔복이 있고, 산상수훈의 첫 머리가 팔복인데, 산상수훈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로 그 첫 번째가 팔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네,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 가득한 행복이 주가 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행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또 조금 바꾸면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예,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독립성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결정 안에, 하나님이 선이라 그런 것을 선으로 여기고 살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는 것을 악으로 여기며, 그런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안 좋은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불행한 것인지 정도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독립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복을 찾아 살아가기 인간이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뭘 찾는 겁니까?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간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인간이 정작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행복을 인간은 찾습니다.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안 벌어보셔가지고 공감을 안 하시는데 많이 벌어보세요. 행복이 오는가? 안 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못 벌어봐서 절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과 명예와 학벌로 행복해지려고 모든 인간이 그걸 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로 행복을 구하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역사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며 찾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우리가 산상수훈의 배경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목적도 자기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 모두가 뭘 추구했냐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불행하기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번 불행하게 살아보자,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전부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새해는 아니지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너무너무 바라요.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좀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다른 걸 다루지 않았어요. 복을 다루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너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무려 9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도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싶어 하시는 이 복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과연 일치하는가, 같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지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상당한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있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저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형통합니다라는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약 367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2번 이상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난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 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복이 인해 깨어지는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깨어집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행복이 깨어지고 불행이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깨어진 이 불행을, 이 행복을 어떻게 다시 참된 복으로 바꾸실지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5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신약이 시작을 하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리라는 선언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이토록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실은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 복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통상적인 복은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거죠. 성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고난과 역경이 없이 탄탄대로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복, 세상이 규정하는 복은, 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인 이 복을 결정할 때 복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의 신분, 지위,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우리의 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복이 규정이 되고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더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좋은 직장을 잡게 되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측면에서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생기냐면,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냐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갑자기 우리의 몸에 병이 옵니다. 갑자기 물질의 타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냐고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그 원인이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오늘 비도 오고 그런데 그냥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불편해 하실 텐데 오늘 이번 주에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다면 큰일 나요. 그건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한 달에 3번은 교회에 꼭 나오리라. 한 번은 어떻게든 내가 빠질 수 있어도 최소한 3번은 내가 빠지지 않으리라. 이 마지노선이에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마지노선.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자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여서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 받고자 하거나,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좋을 것 없고, 혹시나 하나님이 해코지 하실까봐 하는 율법적 두려움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것과 같은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기 4장을 보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과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욥을 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욥이 예배를 빠졌거나, 욥이 헌금을 삥땅 쳤거나, 욥이 설교 시간에 졸았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욥에게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있다라는 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런 신학을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복 받는 겁니다.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은 그 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가르치는 게 번영신학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학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외형적 형통과 복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이것을 이해해요. 소위 예수 잘 믿으면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신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해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복 받기 원하는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어쩌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다. 아니, 어쩌면 너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봐주지 않겠니? 자세히 보면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팔복을 읽으실 때 느꼈을 거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복일까? 과연 이런 것이 정말 복일까 하는 의구심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성경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게 잘 보시면 과연 이게 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목록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것보다 이왕이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부유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울고 불고 하느니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게 말해서 온유지, 세상은 온유하고 순진하고 물러터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사회입니다. 목소리가 커야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게 세상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여자들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착하면 안 돼요. 온유하면 안 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온유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죽은 사람이 때깔도 좋다고 말하죠.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은 이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욕먹는 게 복입니까? 박해받는 게 복입니까?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팔복에 나오는 목록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항상 물질적이고 외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복을 정의합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그 차에 기사가 딸렸는지 안 딸렸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은 복이 있다라고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상은 엄청 복받은 사람, 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복받은 사람, 그런 것들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실패자로 세상은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과는 전혀 다 반대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팔복에서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물론 한국말로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에 나오는 전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바로 이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선언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형태의 것들이 아니로 죄로 인해 깨어졌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해 오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 참된 행복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말하는 복은 그래서 변치 않는 행복이에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이 행복은 변치 않고 마르지 않는
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전부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피상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팔복이 말하는 행복은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행복으로서 거의 모든 불행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라 할 때 그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삶의 기회와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은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행복을 도리어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누구도 손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다. 팔복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에 대한 주님의 외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만이 이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목록들이 읽을 때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지만 영어로 보면은 blessed, blessing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이거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blessing이라는 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떤 단어로부터 왔습니까? blood라는 말이에요. 피라는 말로부터 blessing이라는 복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좋은 상황과 환경도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몸됨이 없는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많은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은 실은 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요, 학벌이 좋아요, 명예와 권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는 돈과 학벌과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에게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대단한 착각이 뭐냐면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돈의 소유주가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학벌과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을 무엇으로부터 찾냐면 어떤 것을 섬김으로 행복을 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 그게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인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구조로 지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결코 어떤 것을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돈이 막 주어지면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 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놓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은 이 인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 수도 있고 재물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주인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절대 주인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인간은 재물을 주인 삼게 되어 있어요. 돈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어떤 것을 섬김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돈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학벌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든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오히려 노예로 만들고 나를 더 비참한 자리로 데리고 가요. 돈이 신이 되면 우리는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오면 돈이 요구하는, 내가 더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굴복하라는 그 돈의 요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팔복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해야지 진짜 복다운 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진실되게 삼을 때만 이 팔복이 복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우리가 읽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의 쇼윈도, 인생의 쇼윈도에 들어가셔서 모든 가격표를 우리 주님은 다 바꿔 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그 가격표에 가장 싼 가격을 우리 주님은 붙이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싸다고 하는 것에 가장 비싼 가격표를 우리 주님은 붙여 놓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팔복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거듭난 신자들은 이것만큼 값진 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너희는 거듭난 나의 제자로서 이런 복을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팔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그가 복으로 여겼던 그의 복의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 외형적인 것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 왕족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을 배출한 그 왕족 지파 출신, 내 신분 왕족 지파 출신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수석 졸업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 출신, 당시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연봉 억대를 찍고 있는 그 출신이 바울이 복으로 여겼던 바울의 복의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정말 팔복을 삶으로 살았어요. 그는 심령에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았어요.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리어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걱정이 나지.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어도 기쁘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복 중에 복을 누리게 하시니, 이 팔복을 누리게 하시니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기쁘다. 감옥이라는 환경이 나의 복을 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을 규정하는 분이시다. 바울은 팔복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성도입니까? 거듭난 진실된 신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목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와 행복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나 물질의 소유 혹은 외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 참된 복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팔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팔복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으로 나올 때, 내 앞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믿고 거듭날 때 너희 안에 이 팔복의 진실된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팔복의 행복이 진실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